기도예배에 선포될 말씀 본문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17절,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7, 18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은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종 야곱이라는 부름과 함께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택한 여수른이라는 부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 호칭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그 발꿈치를 잡다에서 비롯하였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기의 것을 가능한 확보하려 했던 그 모습과 한번 취하고 나면 꼭 쥐고서 놓치고 싶지 않으려 했던 고집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에서요, 그 에서와의 팥죽의 사건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그 사건들과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하나님 자신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놀랍게도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다시 만나는 사건에 임박해서는 그가 철저히 홀로가 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건에서 비롯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곧게 하시고 또 그러한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이후에 그 창세기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후손들과 또한 그들이 받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 이 야곱은 이기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뜻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로 보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미 그 이름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칭에 앞서서 부르셨던 표현들도 있었는데 그 표현은 나의 종 그리고 내가 택한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며 주인의 것이고 또한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그 후에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뜻이 허락하지 않는 종의 소유는 그리고 종의 개인적인 뜻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해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특별한 택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택하심이라는 표현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종인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하란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신 것도 그와 같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그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자녀의 죽고 사는 생명의 권한까지도 부모에게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계시는 그러한 매우 특별한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생명의 권한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들에게 부모와도 같으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들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부모와 절대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속성이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부모와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은 공의로우시며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시며 감정에 따라서 급변하지도 않으시며 궁일함이 없이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냉정함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변함이 없으시며 스스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또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피조물인 사람의 형편과 또 어떠한 처지에 따라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직접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 5장 16절에서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14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39장 25절에서도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서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이의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뜻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려움은 외부로부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침략이나 압제로부터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내부로는 이 무서워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그 뜻은 인간들과는 달리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놀라우리만큼 평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곳에는 혼란이 있어 보이는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냉혹하게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평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을 이스라엘의 후손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셔서 부어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사람이 아닌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은 중간에 힘이 부족하여서 멈추어지거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기에 마르지 않으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으며 영원히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의 복입니다. 목마른 자가 마시는 그 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택하고 계신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에 흐르는 그 시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흘러내리게 하시는 풍성하고도 넘쳐 흐르는 시내입니다. 줄줄줄 흐르는 그런 위태로워 보이는 언제라도 말라버릴 것 같은 그 광야에서의 물이 아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시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생명수가 되시고 그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시냇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받게 되는 그 영은 자신들의 어떤 조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지금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달라서 죽음도 없으시고 때로는 건강하였다, 때로는 약해졌다 하는 육체의 한계에 지배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 계십니다. 디도서 3장 6절 이하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에게 주시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은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유한한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모든 형편을 뛰어넘고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복은 또한 이 땅에서도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15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복이 이토록 놀라운 복이고 참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로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갖게 되는 그 복, 거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셔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복, 그렇게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며 생명의 복입니다. 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종들, 택하신 백성들, 택함받은 자녀들만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된 후에 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한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영원히 그 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그 복을 미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복이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 사람이 아닌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우리의 삶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들입니다. 그 복은 생명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기에 4절에 따르면 풀 가운데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자라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 보아도 활력이 있고 누가 보아도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기 전에는 목마른 자였고 마른 땅이었고 육체의 영만 있었고 사람의 복, 세상의 복만 갈구하고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만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나니 누가 보아도 그는 이제 분명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으로 활력을 갖게 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 주셔서 그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약속,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졌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여수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야곱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친히 지키셨고 그의 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하신 뜻,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 53장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고 갓길이 제 길로 갔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적인 영원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참 이스라엘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들이기에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야곱의 이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4절에서도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다라고 노래합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의 말씀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토록 놀랍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그들을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그 안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8절에서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만큼 높임을 받은 존재, 그만큼 존귀함을 받은 존재, 그만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인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 구구절절 인간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 놀라운 구원의 축복,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약속받게 된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받기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치는 그저 인간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수치스러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겪게 될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까지 어리석은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며 살았던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수치스러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스러움이시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서 영원한 형벌과 함께 지옥으로 내던져져서 그곳에서 이를 갈게 되는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러한 우상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진지함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꺼이 섬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에 철공이 잘못된 열정으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 13절에 목공이 어리석게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가는 모습, 14절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서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우상들에 맡기고서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외쳐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어찌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 자신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어리석은 모습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온갖 정성과 열심을 바쳤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옳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서도 수없이 들려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귀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전에 세상에 여전히 내 생명을 바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고 더 가정스럽게도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세상을 향해 가도록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바치라고 힘써서 가르쳤던 자들이 불신자들이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이 있다고 거짓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했고 세상이라는 우상으로 사람들을 끌어왔던 자들이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신천지라는 한 우상 숭배 집단을 향하여서 시끄럽지만 그들이 사람을 신으로 삼고 있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바치는 지금 이 시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놀랍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져 있고 말씀이 눌려도 완고하여 마음을 닫고 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태가 밝혀지고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서 이 현실의 법대로 처리가 된다고 한들 우리는 그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하여 악이 해체된다고 하여 우상이 무너진다고 하여 우상 집단이 안 보여지게 된다 하여 모두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가 그 속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거룩하신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그들에게도 우상 숭배자들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도 그분 앞에서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죄값을 치른다고 없어진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의 철저한 처음부터의 완벽한 은혜였음을 알고 여전히 불신자들 가운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도록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큰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로 복된 복음을 전하는 기회, 생명을 전하는 기회임을 아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택함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큰 일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은혜만 입었을 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